제목이 조금 거시기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저주받을 기독교인. 기독교인들이 축복받고 승리하고 성공해야 되는데 왜 저주받을 기독교인이라고 제목을 설정했을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는 결코 저주받는 기독교인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 중에서 축복과 저주의 책으로 불려지는 책이 무슨 책인지 아세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제5경인 신명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합니다. 특히 신명기 28장은 그 유명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을 받는 길과 저주받게 되는 길이 명백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면, 저주 받고 싶으면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만 행하면 그대로 딱 떨어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들어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행위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는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의 행위에 대한 요구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쉽게 이해되지 못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통 기독교 교리로 보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우리가 뭐로 구원받아요? 행위로입니까? 믿음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 같은 오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아젠다입니다. 한 부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모청이나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는 재물과 권력을 다 가졌어요. 일찍이 젊어서. 그런데 고민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고민을 하루는 그대로 갖고 예수님께 찾아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 청년은 영생을 얻기 위한 방법, 즉 구원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답은 분명하죠? 나를 믿으라. 저 예수님께 묻는 거니까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은 아주 의외였지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구원을 얻으려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을 빠뜨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 아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뒤집어서 말씀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살인을 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간음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도둑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거짓말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18절로 19절에 보니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대체 계명을 지키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이기에, 도대체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구원받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의 행위를 요구하시는 걸까요? 그게 아니죠. 내 믿음의 진실함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느냐? 내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는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인간이 되거라. 널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위선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을 베푸신 부모님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간혹 보면 부모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부모님과 등을 찌고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 대지입니다. 우리의 부모님은요, 그 냄새난 똥기저귀를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으면서 냄새가 구수하다고, 황금색이다 하고 기뻐하신 분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변 색깔이 좋지 않다고 근심하시고 울어보채는 그 아이를 달래려고 등에 업고 서성이면서 밤새 짖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 어머님이십니다.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던 그 시절, 음식 한 조각이라도 더 먹이기 위해서 당신의 배를 허리띠로 동여매고 물로 그 허기진 배를 채우면서 우리를 먹이신 분이 바로 우리의 어머니들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가운데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지 않을 부모님은 한 분도 없습니다. 가난해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이지 못했지만 그분들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만큼은 이 세상에 존재할 황금보다도 더 귀하고 값습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 배불리 먹이지 못한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다 떨어지신 자식의 옷을 바늘로 꿰매시던 부모님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여기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배고팠던 그 시절이 생각나실 겁니다. 당시 시골에서는 등잔불을 켜고 살았습니다. 제가 사는 마을도 초등학교 3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대개가 검정 고무신을 신고 살았습니다. 흰 고무신 신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옷, 좋은 음식 대신에 우리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자라지 않았나요? 부모님의 눈물을 먹고 자라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불효자들이 구약 시대에도 있었던 모양입니다. 신명기 2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에발산에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27장 15절입니다.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말하되 아멘 할지니라. 우리는 흔히 마음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합니다. 축복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합니다.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좋은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합니다. 그러나 신명기 27장에서는 저주를 선포할 때 너희는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주를 선포하는데 아멘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는 결단을 다지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반드시 저주를 받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신명기 27장 16절에는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께 불효하는 것은 사형죄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벨산에서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대답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우리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강력한 의지. 출애굽기 21장 15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툭 미는 거, 밀치는 거, 이게 치는 겁니다. 아마도 당시에 부모님을 그렇게 밀치고 치는 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바로 그런 자들을 사형에 처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아멘. 자, 큰 목소리로 남성 우리 형제들만 다 같이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아멘. 자, 여성 자매님들만 다 같이 시작. 아멘. 이거는 꿈에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죽어가는 순간에도 잊지 마십시오.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아비를 조롱하고 어머니께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자,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에게 먹힌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은요,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재인을 십자가에서 처형을 시키면 여러 날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십자가에 매달기 전에 죽도록 매질을 합니다. 죽도록. 환난과 시련이 혹독하게 옵니다. 죽도록. 그래야 십자가에 매달아야 빨리 죽지. 그렇게 죽도록 매질을 하고 고문을 한 다음에 십자가에 매다는데 그것도 바로 죽지 않아요. 여러 날 숨이 끊어져도 여러 날 십자가에 걸어놓습니다. 왜? 그렇게 걸어놓음으로써 지나가는 행인들이 그를 쳐다보면서 어우 끔찍해, 어우 저렇게 죽으면 안 되지. 부모를 경솔하게 공경하지 않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걸어놔 보세요. 엄청나게 달리기 전에 두들겨 맞고 고문을 당해서 살이 터지고 피가 납니다. 피 냄새가 진도가 옵니다. 그러니까 독수리나 까마귀나 맹렬이 날아와서 십자가에 걸린 그 사람의 눈을 쪼아먹고 살을 쪼아먹습니다. 그래도 고통이 없어요. 워낙 처참하게 고문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게 십자가 처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모님을 조롱하고 어미에게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만큼 불효자는 큰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죄, 부모님을 업신여기는 죄는 곧 큰 사형에 해당하는 큰
큰 죄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70, 80 평생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렵고 환난 고초가 많으셨던 분들은 과연 나는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섬겼는가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시간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구원의 길을 묻는 청년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기 때문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너는 먼저 인간다운 인간이 되라. 짐승이 아니라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아주 중요시 하셨습니다. 그런데 레위기 19장 3절을 보면은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곡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부모님을 경외하고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만은 부모님은 전혀 공경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좋다는 평을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일에는 두 팔을 걷어붙이고 아주 열심인데 부모님은 나 몰라라 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그런 가정이 있었어요. 명절이고 무슨 때고 부모님은 찾아보지도 않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성경 말씀에 비춰보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지키는 안식일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예배는 새빨간 위선이고 거짓말이라는. 그러니까 부모에게 경솔한 신앙은 위선이고, 부모를 조롱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돼요. 따라서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사형수에 해당한다. 성경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즉 하나님의 권위와 부모님의 권위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한번 여러분들 아멘 해보세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 아멘은 우상을 절대로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지가 담기는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우상을 섬기면 저주를 받겠습니다라고 하는 뜻이 담깁니다. 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본드 칠하고 있는 분들은 뭐예요? 본드 칠하지 말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나는 부모를 잘 섬기겠습니다 라는 뜻이 아멘이에요. 만약에 내가 부모를 잘 섬기지 못하면 저주를 받겠습니다. 두 가지 뜻이 있는 거 여러분이 아멘 하신 것은. 근데 우리는 부모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그런 아멘이죠. 그렇죠? 부모님을 잘 섬겨야 내가 땅에서 잘 되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 내 자식 새끼들, 내가 키우는 짐승 새끼들까지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외국에 나가도 복을 받고. 아멘? 부모님을 공경하면 그래요. 그 아멘인 거예요. 부모를 때리는 자는 사형에 처하라. 안식일을 지키려면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고마움, 그 감사한 마음, 그 비중이 얼마나 됩니까? 한번 깊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자, 방향을 바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쏟고 있는 마음은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자식들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을 낳고 키워보면 그때서야 내 부모님을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마음이 어떻냐 이거예요. 여러분, 내 그 자녀를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랑을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런 마음으로 내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그동안 못해드린 효도를 여러분 다 해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손들에게는 우리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장수의 복이 주어지고요. 할렐루야. 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려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외국에 나가서도 복을 받고 한국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 자식들도 복을 받고 내 집안에 거하는 다른 어떤 직장인이라고 하면 근로자들 직원들도 복을 받고 아멘. 나 때문에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그러니까 효도하는 자손에게 장수의 복을 주고 이 땅에서 기름진 복을 누리게 하는 인생, 정말로 기쁘고 복된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효도하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시는 까닭은 바로 그 효도하는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의 명령에 그렇게 순종을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아서가 아니라 또 부모님을 공경하며 장수의 복을 받고 내 삶의 축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임신 중에 피와 뼈를 공급해 주시고 낳으실 때 서말의 피를 쏟고 기르실 때 생명을 다해서 희생하신 우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효도, 공경, 이 마음을 가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의 찬송은 하늘 보좌에 상달할 것이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의 예배와 기도가 우리 주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고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의 인생이 여러분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적인 전도자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고 싶거든 형제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관찰해 보십시오. 형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얼마만큼 있는가, 그것이 크면 클수록 당신은 하나님께 많은 사랑을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은 정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하물며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은 자가 어찌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윤리와 인간됨의 기본이고 신앙의 기본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 청년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청년과 그것도 모든 것을 다 갖춘 한 청년과 우리 예수님과 이 대화를 뼛속 깊이 간직하고 살아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아주 충만하게 누리며 사는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우리 성도님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